한국에서는 이번 주 수요일 설 명절을 앞두고 벌써부터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서울에서 쭉 자랐고 또 저희 집이 큰 집이었기 때문에 명절 때마다 꼬박꼬박 시골 집을 향해 가시는 분들을 보면 참 부러웠습니다. 시골을 간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시골에 가면 참 좋겠다, 그런 막연한 동경을 하곤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고향을 방문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늘 즐겁고 행복한 일, 또는 그저 좋은 추억만 항상 쌓게 되는 일은 아니라는 사실을 좀 더 커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했다가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또 상처를 받고 실망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경우가 바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명절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그동안 많은 사역을 하셨던 가버나움을 잠시 떠나 거기서 남서쪽으로 약 25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고향 나사렛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나사렛을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셨기 때문은 아니죠.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를 보내시고 약 30살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식구들과 함께 거기 쭉 사셨기 때문입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 나사렛은 인구가 겨우 약 200명 정도, 많아야 500~6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촌동네였다고 합니다. 소위 개천에서 용난다고 그런 촌동네 출신의 예수님이 고향을 떠난 지 오래 지나지 않아 가버나움과 갈릴리 일대와 심지어는 저 멀리 예루살렘에까지 소문이 쫙 퍼진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어 고향을 다시 찾아오면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고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상황을 컴퓨터에다가 한번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이런 그림을 그려주더라고요. 나사렛의 자랑스러운 아들 예수 고향 방문 환영합니다, 이런 현수막 하나 정도는 마을 입구에다가 큼지막하게 걸어놓고 다들 나와서 뜨겁게 박수치며 환영해야 마땅할 텐데, 그와 같은 열렬한 환영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많은 사람이 듣고 놀랐는데요. 그들이 왜 놀랐습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라는 그들의 질문처럼 그들은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과 탁월한 지혜와 또 큰 권능 때문에 놀랐습니다.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라는 말은 아마도 다른 곳에서 이미 많이 행하셨던 기적들에 대한 소문을 그들이 듣고서 하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그들은 놀랐습니다.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과연 어디서 얻으셨습니까? 그들이 깜짝 놀랄 만한 예수님의 그 지혜와 권능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예수님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예수님이 유명한 랍비에게 정식으로 율법을 배우신 적도 없고 예루살렘으로 유학 가신 적도 없다는 사실을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나사렛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질문을 아주 정직하게 직면하고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봤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그 모든 가르침과 지혜와 권능이 결코 일개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탄 마귀로부터 온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오직 하나.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즉 예수님이 곧 구약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자기들의 그 질문에 너무 일찍, 너무 성급하게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부주의하게 완전히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3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사람이, 앞에 2절에서도 이 사람이 그렇게 계속 반복됐었는데요. 이 사람이라는 그 말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어떤 경멸과 무시가 확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 아닌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른 것도, 또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인 목수라고 부른 것도 예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한 말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의 남동생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여동생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줄줄 말할 수 있을 정도였고요. 여동생들의 이름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이때쯤이면 여동생들은 결혼해서 그 마을의 누군가와 결혼해서 나사렛에 계속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집에서 쓰던 숟가락, 젓가락이 몇 개였는지도 그들은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 너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없는데 네가 코 흘리게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거의 30년 동안 너를 지켜봤는데 그런 네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너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그 말에 혹시 속을는지 몰라도 우리는 그렇지 않아. 우리는 절대로 속지 않아. 너는 그런 위대한 인물일 리가 결코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 식으로 그들은 반응했던 것입니다. 3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배척했다고 번역된 이 말은 영어 스캔들이라는 단어에 어근이 되는 스칸달리조라는 헬라어 동사인데요. 실족시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동사가 여기서는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실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실족했다는 것입니다. 걸려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굉장히 유명한 어떤 사람이 큰 스캔들을 일으켜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실족했다라고 말할 때는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뭔가 크게 잘못하고 아주 실망스러운 일을 한 경우에 우리가 그런 말을 사용하는데요. 고향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실족시키거나 실망시킬 만한 어떤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탁월한 가르침으로 신령한 지혜로 큰 권능으로 그들을 놀라게 만드셨습니다. 어린 시절에도 예수님은 분명 동네에서 말썽꾸러기나 골칫덩어리로 소문난 그런 못된 아이가 아니셨을 것입니다. 특별한 기적을 행하지는 않으셨겠지만 부모님께 늘 순종하고 동생들을 잘 돌아보고 또 이웃들에게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는 그런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기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실족했던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참 너무나 이상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고향 사람들의 그와 같은 냉랭한 반응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다른 곳에서는 모두가 다 인정하고 존경하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는 법이다 라는 그 당시에 잘 알려진 일종의 속담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어 속담 중에서도 친숙함이 경멸을 낳는다 또는 너무 익숙하면 무시하게 된다, 그런 뜻의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도 그와 비슷하게 너무 가까우면 예의가 없어진다, 그런 말을 종종 사용하곤 하죠. 항상 가까이 있어서 너무 익숙한 어떤 대상에 대해 우리가 그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귀한 줄 모르고 그저 당연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무시하고 경멸하기까지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증이 나고.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대상이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혹시 너무 익숙하고 친밀해서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과 관련하여 너무 쉽게 너무 자주 접해서 언제부터인가 더 이상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된 어떤 무엇이 또는 어느 누군가가 있지는 않습니까? 매주일 예배
드리는,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는 과연 영과 진리로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치 숙제하듯이 그저 의무감으로 나와 앉아 있습니까?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외하며 읽고 듣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열정이나 기대 없이 그저 지루한 것 억지로 참아가며 또 그 소리네, 그런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까? 읽고 듣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대화한다는 그런 경이로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마치 주문을 외우듯 그저 늘 똑같은 말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형식적으로 되새기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여기며 서로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편하고 익숙한 나머지 때로는 선을 넘어서 상대방에 대해, 동료 성도들에 대해 우리가 무례를 행하고 신뢰를 범하지는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친밀함이, 또 우리의 주와 구주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예수님을 날마다 더욱더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말씀에 더욱더 겸손히 순종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부터인가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그저 당연하게 여기고 그 모든 것에 대해 그저 완전히 무감각해져 버렸습니까?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며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진짜 이유는 단순히 익숙함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는 그들의 그와 같은 반응이 한마디로 믿지 않음 때문이었다고, 즉 불신앙 때문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권위와 신성을 믿지 않는 불신앙,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계획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그들에게 가득했던 것이에요. 그와 같은 불신앙과 지독한 교만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거절하고 배척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이상히 여기셨다라는 이 단어는 이상하다, 고개를 살짝 갸우뚱하는 겨우 그 정도가 아니라 깜짝 놀랐다, 경악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이처럼 깜짝 놀라며 이상히 여기신 경우는 오늘 본문에서의 이 장면과 더불어 딱 한 군데 더 나오는데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방인 백부장이 자기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와 간구했을 때입니다. 그의 간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시자 그가 이렇게 말하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 예수님 굳이 저희 집에 오실 필요 없으십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당장 나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백부장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지금 이 시점에 이방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조차도 깜짝 놀라실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이 예상하시고 기대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너무나도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반면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예수님에 대해 인간적으로 많은 것들을 아는, 속속들이 아는 그런 참 소중한 특권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써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둘 중 누구의 모습에 더 가깝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깜짝 놀라실까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굳게 신뢰하는 그 믿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 때문입니까? 아니면 교회 오래 다녔고 매주일 예배 드리지만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참되게 믿지 않고 마음속에 불신앙이 가득한 그런 모습 때문입니까? 불신앙과 불순종으로가 아니라 참된 믿음과 겸손한 순종으로 주님을 깜짝 놀라시게 해드리고 늘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불신앙이 가득한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라고 오늘 본문 5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불신앙 때문에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수 없었다, 그게 불가능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자들에게는 병 고치는 기적도 아무 소용이 없기에,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기에 예수님께서 굳이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으시고 다만 소수의 병자들만 고쳐주셨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들지 않고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오히려 불신앙으로 거절하고 배척하는 고향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은 곧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시고 깜짝 놀라셨던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으로는 안타까우셨겠죠. 내 고향 사람들인데, 인간적인 정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계속 머물러 계실 수 없었기에 이제 다른 마을로 가셔서 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앞에서 이미 세우셨던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신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단기 선교팀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입니다. 8절과 9절에서 예수님은 먼저 그들의 복장과 소지품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령하십니다.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여기에 나온 목록들은 복음서들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고, 또 지금 이 시점과 나중에 시간이 좀 더 흘러서 나중의 시점 사이에도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또 옛날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은 낯선 나그네나 지나가는 여행자들을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환대해주는 그런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모든 시대 모든 전도자들에게 문자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다 적용되는 명령이라고 보기는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원리는 분명하죠. 우리가 그 원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이 목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날 출애굽하기 직전 유월절을 제정해 주시고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입고 갖추라고 명령하셨던 그 복장과 상당히 비슷한데요. 두 번째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하는 제자들도 꾸물거리지 말고 즉시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뛰어나갈 수 있는, 짐 싼다고 너무 꾸물거리지 말고 곧바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긴급성을 강조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간단한 복장으로 아주 최소한의 것만 챙겨서 급히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갔을 때 광야 40년 동안 매일같이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신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던, 닳아지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풍성히 경험했던 것처럼 전도 여행에 나가는 제자들도 그들의 쓸 것을 신실하고 풍성하게 공급해 주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돈이나 개인 물품들 이것저것 너무 많이 챙겨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테니 하나님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3월 말에 헝가리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있는 우리 교회 선교팀뿐만 아니라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다 이와 같은 자세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텐데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노심초사 밤낮으로 염려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것을 하나라도 더 많이 쌓아두고 먼저 챙기는 이기적인 자들이 아니라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모든 것들 신실하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늘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0절과 11절에서는 제자들의 머뭅과 떠남에 대해서,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을 환영하는 사람들과 거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더 좋은 곳, 더 편한 곳 찾아 메뚜기처럼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떠나는 날까지 혹 좀 불편해도 불평하지 말고 집주인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그 집에 평안을 빌며 진득하게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들을 환영해 주기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방금 전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서 사람들에게 배척받으시고 거절당하시는 장면을 똑똑히 보았던 제자들은 그들 역시도 언제든지 거절당할 각오를 하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11절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지역에 다녀오면 유대 땅으로 다시 들어오기 전에 발에 붙어있던 먼지를 떨어내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방인들의 부정함과 불결함이 이제 나하고는 더 이상 아무 상관이 없다는 그런 의미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나온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고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과 똑같은 엄청난 불신앙의 죄를 범하는 것이었기에 그들이 그 상태 그대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영원한 심판을 도저히 피할 수 없을 것이기에 그들의 그 끔찍하고 비참한 운명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일종의 증거로서 그리고 그들을 향한 마지막 경고의 표시로서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고 거기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권위를 위임받은 제자들도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거절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는 12절과 13절 말씀과 같이 제자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파했을 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의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일을 감당했을 때 사람들의 노골적인 거절에 부딪히거나 직접적인 박해를 경험하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는 매우 성공적인 전도 여행을 잘 마쳤습니다만 그래서 믿음이 아직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이 크게 격려를 받고 굉장히 담대해졌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사람들은 일찍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절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언젠가는 거절하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했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운명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일에 살펴보게 될 세례 요한의 운명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거절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앙적인 배척 이후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사람들에게 본격적으로 거절당하고 계속해서 박해당하다가 마침내 거의 대부분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거절과 죽음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마지막 종착점이 아니었다는 것 역시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과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영원한 하늘 안식에 들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신약 교회의 터가 된 12제자들, 사도들도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일찍이 걸어갔던 그 길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땅에서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는 길, 예수님 때문에, 천국 복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미움받는, 배척당하는 십자가의 길. 그러나 마침내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참된 생명의 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생복락을 누리며 사는 가장 복된 길을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당장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한다고 기죽거나 속상해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가장 큰 영광과 칭찬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가운데 참된 믿음의 성도답게 이 땅에서 날마다 의롭고 거룩한 삶 살다가 주위 사람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끝까지 선을 행하며 천국 복음 담대히 증거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 주님 품 안에 안기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